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알아감으로써 예수와 연합되어져 가는 기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다 체휼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삶 아시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수님만이 아시지요? 예수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때든지 간에 도와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분도 우리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하나님께 매달리듯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 같은 삶이 되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당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제안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짧은 구절이니까 세 번 선포할 거예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4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고 그 신음소리라는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 애굽의 왕과 신하들 또 애굽의 그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마치 진멸하시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의 모든 신과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또한 맞닥뜨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건너갈 방법이 없을 때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듯 밤새 동풍이 불어 그 홍해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그 앞길이 막막한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힘들다, 어렵다, 못 산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니까 기어이 그 심판들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죄를, 그 불평의 죄를, 그 불만의 죄를 하나님이 그 심판의 뱀을 보내 그 물어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마치 그 장대 뱀을 달면 뱀이 그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듯 그 장대에 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뱀, 장대 위에 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뱀에 물려 장대 노뱀을 보고 살아났다면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누가 그 죽음에 갇혀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라는 자가 질병에 걸렸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보니까 죽은 지 나으리라. 그 여동생 마르다의 표현에 따르면 그 죽은 지 나으리라, 그 냄새 납니다. 시체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두실 수 없어 명하여 돌을 굴려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체, 죽은 시체에게 명하시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시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면 하물며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는 더욱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종진아 나오너라. 감사합니다.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종진아 나오너라. 여러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예수 음성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자리에서 예수 음성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고통과 질병에 갇혀 있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종진아 나오너라. 종진아 나오너라. 종진아 나오너라. 불신의 자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오늘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그 속에 계시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로 가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가능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박하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육신의 욕심의 소리, 계획의 소리,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이 소리들이 내 안에 시끄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악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죄가 그 악함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려서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들으면 살아난다 하니까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성도가 성경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길어졌을까? 아니 짧게 한마디면 들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읽으라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기록해놨냐. 그래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써놨을까? 왜요? 여러분, 말이 길어지는 거, 설교가 길어지는 거 누구 때문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착착 알아들으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찬양과 예배를 마치지. 참나 이거. 하여튼 여러분이 보면 분리할 때는 똘똘 뭉치셔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음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예배하러 가자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도 따르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최상, 최대의 정답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나 어려움이 우문, 어리석은 문제, 정말 연약한 문제, 이런 것을 문제로 삼으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도 우리 주님은 정답이 되시니까 현실에 맞는 현답을 주시죠. 그래서 한자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문현답이라고. 질문조차 제대로 던질 줄 모르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정답이 되어주시고 현답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과연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정표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 또한 그 길을 보았다 해도 걸어갈 힘이 없으니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신다 하시니,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천국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도 바라보자, 예수 음성도 듣자, 예수도 바라보십시다, 예수 음성 더 들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잘났어요? 못 났어요? 잘났어요? 그 한 번 더 봐주세요.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 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겉모습 말고 조금 약간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거 아니야 이런 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서로 편들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상대방은 더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위기를 갖고 있죠. 잘못된 행동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지을 위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어떤 세상의 최고점의 꿈을 실현한다기보다는 최소한 마지노선, 마지막 끝에서 그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대요. 제가 말한 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내 거 아니야. 불편하지 마요. 우리는 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병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분 볼 때 항상 뭔가 이상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가 제일 걸림돌이었냐면, 나 그 목사 꼴보기 싫어한가, 그 장로 꼴보기 싫어한가, 그 집사 꼴보기 싫어한가, 그게 예수 믿는 거면 나 안 믿을래. 물론 그분들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너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죠. 더 목사다워지고, 더 장로다워지고, 더 집사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갈 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져줘야 됩니다. 무조건 손해보십시오. 무조건 손실을 보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내가 차라리 피해를 보는 게 낫지. 왜?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부탁드렸잖아요. 이렇게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게 이용할 때 뭐 물건을 10,000원치 산다면 10,000원 주면서 얼마치를 받으라? 이거 산모도 모르네. 안 해본 거야. 얼마치? 안 되겠다. 오늘부터 다시 7,000원치로 낮추겠습니다. 기억을 하면 안 낮추려고 그랬는데 기억을 못 했으니까, 저번에 분명히 8,000원치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얼마요? 7,000원치만 주세요. 아니 손님, 10,000원치 달라 해놓고 10,000원을 주놓고 왜 7,000원치만 달라 합니까? 누가 시켰다? 주님이 시켰다가 아니고 우리 목사가 하라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나도 그 교회 목사를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니? 이렇게. 제가 지금 잘났다는 게 아니고, 또 이걸 또 진심으로 대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한번 그런 시도도 좋지 않을까요? 누가 물건을 파서 팔거든 그 자리에 사서, 자, 파시지만 말고 한번 드시기도 하라고. 한번 드시기도 하라고.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에 내가 미련한 건, 내 어리석고 내 부족한 게 누군가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새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아직 믿지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성도 보고 실망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성도들 때문에 불편하게 못하신다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요, 성도들 간에 사람이든 간에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 성도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아무리 특별히 성도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그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집사다워질 수 있도록, 장로다워질 수 있도록, 목사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병원, 그거보다 좀 더 수준이 더 악화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면 사람 수라도 좀 적으면 그래 좀 덜 할 텐데,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 악의 정도가 더 심할까요? 덜 할까요? 왜냐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중도는, 악의 가중도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밭제 열교는 영적 병원이기도 하면서 교도소라고 봐야 돼. 교도소라고.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기준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고 어느 일정 기간 좀 안전하게 데리고 있어야 되지, 전 돌아다니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교도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좀 대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 하나님, 옆에 분 한 번 더 봐주시죠. 이제 옆에 분 볼 때 시선이 좀 달라졌죠. 뭘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그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독려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또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또 인도자의 끝에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시게 하는 때, 모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 그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기회를 주셔서 물질도 관리되게 하시고 시간도 영향력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 가지고 마땅히 그 시간이든 혹은 물질이든 돈이든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물질을 내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해결돼야 되는, 요구되어진 것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 직장이 먼저 해결되고 이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돈도 잘 벌고 우리 자식들도 좀 살만하면 그때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뭐 선교든 뭐 전도든 부흥이든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뭔가 요구된 것이 해결돼야만이, 그래 이게 해결되고 저게 해결되고 이게 주어지고 이게 나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타나면 나 하나님 섬기겠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악한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돼야 될 그 일도, 지금 처리돼야 될 그 어려움도, 여러분한테 공급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 인생이 낭비되며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을 더 겪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도 바라보십시다. 예수 음성 들으십시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철저하게 삶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품에 안긴 주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도 바라보시고 예수도 의지하심으로 예수 음성 듣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